주님예수님 듣는 TV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4일 부활 제4주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출근길이 힘들진 않으실지 혹은 퇴근길이 힘들진 않으실지 궁금하네요. 흔히 월요병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오늘은 모든 직장인 분들에게 힘든 날이셨죠. 저는 코로나 기간 중에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유튜브를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강론을 올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작은 움직임에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변화는 일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잘 가지고 있지 않은 자격증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종 대형 면허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버스 운전 자격증이죠. 대형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버스를 운행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운행할 때는 몰랐던 도로의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인식 등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운전을 하는 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수용의 폭이 넓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형 면허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자격증을 더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종 소형 면허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토바이 면허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가 없는 기간에 오토바이를 운행을 했었고 버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커다란 경험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오토바이의 인식이었습니다. 저 또한 타지 않을 때 가지고 있던 편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바이는 양아치들이 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위험하다. 세 번째는 젊은 사람들만 탄다. 네 번째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막상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네 가지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아치들이 타거나 젊은 사람들만 타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타려 노력했습니다. 이런저런 동호회 사람들과 바이크를 타며 만나는 사람들을 보니 오히려 그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안전장비도 충분히 착용하고 칼치기, 신호위반 등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규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위협하며 운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깨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것 같아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바이크를 판매하였고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의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독서에 나오는 내용과 복음의 내용이 편견이기 때문입니다. 독서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에게 따지며 당신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할례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정결한 존재로 하느님께 봉헌되었다는 의미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하느님에게 불리움을 받은 존재이며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인물들과 함께하는 베드로 사도가 탐탁치 않아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황홀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내가 야포시에서 기도하다가 무화경 속에서 환시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암화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내려왔는데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안을 유심히 바라보며 살피니 이 세상에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보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제 입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로 응답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것들은 모두 하늘로 다시 끌려 올라갔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생각하는 더러운 것, 즉 율법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일이 세 번이나 연속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선포가 확정적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을 마중 나온 카이사리아 사람 6명을 보게 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던 유다인들에게만 구원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하느님의 성령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편견에서 벗어나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내용도 같은 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며 목자는 자신의 울타리에 있는 양들을 정성껏 관리하지만 돈을 받는 삭군은 목자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삭군은 일당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넘치는 착한 목자는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도 돌보아야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만 지켜야 합니다. 울타리는 나의 소유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자신의 양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기다리는 다른 양들까지도 품어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울타리 안의 양들처럼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독서의 베드로 사도와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구원의 대상에 관한 편견과 목자는 울타리 안에 자신의 양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지니고 있는 편견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말만 듣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니고 있는 편견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나아가서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편견이 나의 성장을 막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